2023년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 인구가 약 771만 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실제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수가 약 540만 명이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는 뭔가? 나머지는 교회 출석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 약 226만 명이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 단순히 통계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신앙적 구조의 변화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자주 듣습니다. 제가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꼭 교회를 나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 믿고 자기의 구원받은 확신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교회를 나가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빌리버,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트러스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그런 삶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데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얼만큼 우리가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얼만큼 그 말씀대로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믿음의 척도이고 이것이 진짜 빌리버가 아니고 트러스트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이 믿음이 잘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결코 개인이나 어떤 단체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하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사도신경의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의미를 좀 알아가야 할까? 왜 교회를 믿는가? 왜 사도신경의 선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공회는, 공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거나 또 필요에 의해서 드러나는 옵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자체 안에서 포함된 바로 이센셜한, 이 본질적인 그런 요소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ot optional, but essential이라고 하는 본질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념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 교회 안으로 들어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는 믿음, 교회를 제외한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트러스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신학적인 두 단어 가운데 하나가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에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를 카할이라고 말한다면, 에다는 하나님의 증인 공동체를 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에서의 교회의 의미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교회는 바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선교단체나 선교란 명분을 갖고 만든 단체와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개인이 선교단체를 만들고 어떤 선교단체가 선교사를 서포트한다라고 말하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의 역할을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적인 정리를 우리가 좀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르심의 결과로 형성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결과로 형성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믿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함께 믿고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레드우드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는 핵심적인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성이고 또 하나는 보편성입니다. 이 교회 두 가지 핵심의 속성 중에서 여러분 AD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도 인 우남 상크탐 카톨리캄 앳 아포스톨리캄 에클레시암. 우리말로 이것을 번역하고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 우남, 이게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상크탐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우리로 말하면 거룩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캐톨릭함, 이 캐톨릭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보편적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앳 아포스톨리캄, 이것이 바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에클레시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교회를 의미하는 네 가지의 속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통일성, 하나의 교회, 그 다음에 홀리니스라고 하는 거룩한 교회, 그 다음에 캐톨릭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교회, 그 다음에 아포스톨릭이라고 하는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주제의 두 가지의 교회의 속성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거룩성입니다. 홀리니스라고 말합니다. 이 홀리니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는 이 거룩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으로 저 기억이 됩니다. 이 강대상을 사실은 아무나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구별된 장소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님들만 제한적으로 강대상을 올라가셨고, 또 강대상을 올라갈 때는 신발을 신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 강단 밑에 신발을 벗어놓고 강대상에 올라가서는 실내에서 신는 슬리퍼 같은 거를 착용하고 강단에 등단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마치 구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지성소의 개념으로 여겼기 때문에 강단을 함부로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나 강단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좀 호기심에 강단에 올라갔다 걸리기라도 한다면 엄하게 꾸중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룩은 형식이나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은 어떤 형식이 있고 어떤 분위기상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이 높다고 거룩한 곳이겠습니까? 박수를 치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조용히 경건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이겠습니까? 여러분, 중세 교회의 강단은 대단히 높아서 이렇게 좀 수평적으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목을 꼿꼿이 높이 세워야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강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강단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또 하나 이탈리아 피렌체의 산타크로체 성당에도 저렇게 강단을 계단으로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중세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말씀 위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신앙의 고백적인 요소가 이 건축물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강단이 높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단이 높기 때문에 높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의 말씀이 권위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아져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교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강단에 올라가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강단에 올라가면 거룩하게 보고 강단 밑에서 설교하면 그렇지 않게 여기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성원 운반의 일념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 불과한 것이지, 강단에 올라갔다고 해서 말씀이 권위가 더 있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나 어떤 형식이 거룩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눈높이를 맞추며 말씀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만큼 나에게 주어진 성원 운반의 일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운반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바로 본질은 이것입니다. 한 형식이나 분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내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된 상태에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거룩을 결정하는 에센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힐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힐 것이 없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를 너무나도 상업적인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비즈니스 무대로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 우리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교회를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장소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익명성의 편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모일까? 큰 교회는 뭐 대단한 일이 있는가? 큰 교회는 무슨 뭐 말씀의 역사가 막 선포가 되면 병든 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가난한 사람이 부유케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가? 전혀 일도 없습니다. 익명성의 편리함 때문입니다. 교회를 가두고만 가지 않아두고만, 헌금을 해두고만 하지 않아두고만,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비즈니스 파트너들끼리 모여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려면 몇 명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보다는 아무려면 큰 교회가 낫지 않겠습니까? 가야 사람을 만나고 가야 그 사람과 비즈니스 파트너와 또 서로 대화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어디 출신이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고 나는 어느 교회 교인이요. 사업의 목적으로 그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교회의 거룩은 건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규모나 숫자나 어떤 형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거룩이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의 평가는 나 자신의 삶으로 입증하고 증명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그 교회의 거룩성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룩한 존재라고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어느 교회 나갑니다. 저는 어느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앙이 그 교회의 기준에 맞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삶으로 드러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비록 숫자가 적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연약한 교회 같아 보이나 그 안에 소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거룩을 입증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거룩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Three ways to maintain holiness. 어떻게 홀리니스를 메인테인 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 중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말씀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 거룩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세 번째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자존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거룩을 유지하는 세 가지의 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레드우드교회가 꿈꿔야 할 교회가 바로 이 세 가지의 거룩한 교회, 거룩한 외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188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144년 동안 이 성당을 계속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사그라다라고 하는 말이 원래 거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이름을 가진 이 성당을 지금까지 144년 동안 아직도 완공되지 않고 건축되고 있지만 내부에는 얼마나 더 화려한 모습으로 보석으로 진열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 건축을 볼 때, 이 건축물을 볼 때 여러분 거룩함이 느껴지십니까? 교회의 거룩은 화려함의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본당의 규모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느냐, 교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 여러분 이런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폐단은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계속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들이 피땀 흘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외형을 확장하는 데만 혈안이 되었어. 큰 것이 좋은 것이고 많은 것이 능력 있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만 키워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이 대형 교회들의 건물이 문을 닫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은 다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세대가 다 은퇴하고 나면 이제 1.5세나 2세대들이 이 건물을 유지할 만큼의 그런 능력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건물에 돈을 투자합니까? 왜 건물에 돈을 자꾸 쳐바릅니까? 여러분, 거룩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거룩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거룩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 때문에 나도 저분 따라서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우리가 얼마나 성화의 과정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요소예요.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가드라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 영어로 기록된 원문의 사도신경 내용을 볼 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캐톨릭 철치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가 캐톨릭 교회를 믿어야 되는 것이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홀리니스, 거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이제 Catholic Church, 이 문제는 가톨릭 교회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회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오해를 낳고 있는, 우리가 무슨 캐톨릭을 믿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영어의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보편적이고 전 세계적이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보편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적으로는 모든 시대에 존재하고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어야 할 아우러지는 그런 교회. 보편적이라고 할 때는 공간적으로도 모든 곳에 존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지역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은 가서 식당을 세우고 자신들의 문화를 전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얼마나 복받은 민족인지 모릅니다. 공간적으로. 세 번째는 대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All of the nation, 모든 민족과 계층을 향한 그런 교회가 바로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 이 성당, 가톨릭 교회는 바로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이유든지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은 어떤 것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종이나 계층이나 정치나 학력이나 그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미국의 신분제도가 있을 때는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를 따로 구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교회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보편적이지 않은 것이죠. 계층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를 자랑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이죠,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아, 그러시군요. 어쩌다 보니 그럴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 교회가 특정 직업군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보편성을 훼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합니다.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의사들만 모이는 교회입니다.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교회구나, 이렇게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특정 지역 출신들이 모여요. 어느 교회는 경상도 사람, 어느 교회는 전라도 사람. 요즘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 어떤 교회의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특정 정당과 특정인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건 역시 교회의 보편성을 대단히 훼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죠. 저는 더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서 학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대학을 나왔든지 과거에 자신이 어떤 학교를 나오는 것,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이 장로님은 S대 출신이십니다. 자기들이 설설 기면서 서울대 나왔다고 쩔쩔매면서 그분을 추앙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대학을 나온 게 그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그분의 학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야 합니까? 그 당시에 가정 형편과 그 당시의 상황이 어렵고 도저히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오빠를 뒷바라지하고 그러다가 자기는 대학 갈 기회조차 못 가져서 대학을 못 갔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무슨 대학 나왔다고 의시되고 폼 잡고 거들먹거리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따져보니까 자기도 별 대학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 대단히 자기가 무슨 엄청난 무슨 대단한 공부를 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반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능한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요, 리버설이라고 하는 역전에 있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통해서 낮은 자를 높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역설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A paradox of faith, 또는 이것을 직역하면 paradoxical of faith. 우리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리버설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뭘까요?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죠. 그렇지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결론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누구에게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도 바울만큼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과 학력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교회는 차별 없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건강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교제하시다가 나는 몇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사귀지도 마십시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은 못해서 모태신앙인 것이지 모태신앙이 뭐 대단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가문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내가 뭐 우리 가문의 목사님이 몇 명이고 뭐 장로님이 몇 명이고 그런 사람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그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전문용어로 속빈 강정이다. 들여다보면 다 썩어 있습니다. 다 썩어 있습니다. 별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난과 또 부자나 학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충청도 사람이나 강원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정치적인 진보나 보수나 차별 없이 모일 때 그 공동체가 비로소 보편적인 가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교회는 not option but essential.
교회는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라는 것은 선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셔널이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의 숫자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We are the church.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Living at the church. 나는 지금 교회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당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의 선택은 내가 필요할 때 찾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어 놓으신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가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가 돼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공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내가 먼저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